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다 아시네요. 제가 개떡을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40대인데요. 저는 기억에 개떡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인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 개떡을 많이 먹고 자라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개떡의 개는요, 대충 혹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집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온갖 곡식 가루에다가 집안에 있는 나물 이런 거를 한데 엮어가지고 쪄가지고 대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찰떡처럼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맛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대충 얘기를 해도 아주 모양 좋게 이쁘게 그 말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알아듣는 사람에게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분이 있는데요. 택시기사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몇몇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한 손님이요,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고속터미널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사 양반, 그 근처에 있는 전설의 고향으로 좀 가주이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듣고 도대체 전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예술의 전당으로 잘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 양반, 불지옥 아파트로 가주쇼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이번에도 도대체 불지옥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눈치를 채고 근처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로 잘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이 택시 기사분들은 이렇게 잘 알아듣고 잘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니까요. 바로 근처의 환경, 지형, 지물에 익숙하고요. 이분들은 손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의 성별, 손님의 나이, 심지어 이런 옷차림만 보고도 대충 이 시간대쯤이면 이분이 여기로 가겠거니라고 미리 기억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대충 얘기를 해도 아주 찰떡처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이 찰떡처럼 잘 알아듣는 택시 기사분들처럼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리는 질병을 그만 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부정적으로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각 민족을 구원하는데 순서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혹은 헬라인, 같은 말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찰떡처럼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이 여인은요, 구원의 은혜와 자기 딸의 치유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가 지금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헬라인은요,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인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스로보니게 족속이 따로 있는 겁니다. 고대에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스로보니게 족속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방이 바로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족속들이 주로 살던 곳입니다. 자, 마가는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두 번에 걸쳐서 이 여인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났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태도에도 잘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 이면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다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26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요, 평상시에 볼 수 없던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너무나도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이 먼저 구원함을 받고 계속해서 헬라인이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헬라인을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식이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요?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서 헬라인에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헬라인을 개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말은요, 예나 지금이나 좀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특히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던 대적자들을 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헬라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이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찰떡처럼 잘 이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구원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까지가 바로 구원의 순서가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렇지만 예외적으로라도 이 이방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더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이러한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러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장벽과 차별이 없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뭐가 놀랍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처럼 이 여인처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이 여인처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고 이면에 있는 진리까지 아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소망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잘 깨우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은요, 단순히 말씀만 잘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 끈질기게 잘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부분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네 부분을 참조해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소문, 곧 복음을 듣고 여인이 믿음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뢰입니다.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엎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시로 예수님께 이렇게 바짝 엎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간구입니다.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지금 26절 후반부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그만해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실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네 번째,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매달릴 때에 이 여인은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떼를 쓰는 게 아니고 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마치 주문 외듯이 외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개들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고 끈질기게 우리 예수님께 매달릴 때에 이 여인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찰떡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진리를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또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